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탄에게 마음 빼앗겨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자고 어릴 때부터 잘 살고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인물이 좋아서 인생을 다르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불만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는 세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에 따라 우리가 과거에 심은 것이 오늘의 열매요, 오늘 심는 것이 미래의 열매가 되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86,400원을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2시가 되면 그게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키를 쓰고 그거 가지고 빵을 사 먹든 짜장면을 사 먹든 뭘 사든 하여튼 없애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에 우리에게 86,400초를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효과 있게, 얼마나 의미 있게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지혜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덧없다, 빨리 지나간다. 저도 어제 그랬어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났네. 그리고 갑자기 엊그제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날씨였는데 이제는 문을 닫아야 돼요. 세월의 흐름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의 방향을 갖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허무감에 사로잡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덧없니? 왜 이렇게 허무하니?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갔네. 그냥 그러며 살아가지.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무주의란 게 뭐냐?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요,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요, 인간에 대한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린 것이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허무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치기도 하죠. 어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딴 아이들과 다르게 천재적인 그런 아이라 올 100을 맞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축제라고 보통 부르지요. 천재라고도 부르고. 근데 이 아이가 철학에 심취해서 철학책을 읽고 대학생들이 보는 책들을 읽고 하는 아이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희한한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100m 달리기를 다 해서 체력 측정을 하는데 이 아이가 출발하고 나서 20-30m도 안 돼서 경기장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트랙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저까지 뛰어야지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지. 허무주의를 일찍 배운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어쩌란 말이야. 내가 그걸 외면한다고 되는 거야? 골치 아프게 그거 생각한다고 뭐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 그저 오늘 주어진 시간에 그냥 급급하게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죠. 즉 세월의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오늘에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저 급급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고려시대에 유명한 시인이요, 기생이었던 황진이는 이런 시를 졌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하라. 굉장한 벽계수라는 인물이 잘생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 그렇게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이거 그러지 마라. 그 인물도 뭐해?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세월이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하리. 물론 이건 남자를 좀 꼬시기 위한 그런 식기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좀 재미 보며 살아가자.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하니 어때요? 그걸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정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일 그냥 급급하게 생각 없이 그 일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지혜롭길 원한다는 거죠. 덧없는 세월에 허무감이 밀려올 때 그 허무감에 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월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가고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언젠가 지금 걸어가는 위치에서 내 위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의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모세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90편에서 자기의 인생의 깨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6절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 인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꽃이 피어요. 참 아름다워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벼락 앞에 핀 칸나가 아름답고 들풀도 아름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느새 지어버리고 마는 거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들풀처럼 덧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9절에 가서 보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화살처럼 빠르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장춘몽과 같다, 한편의 꿈과 같다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세월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오늘 분내고 오늘 화내고 오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며 살지만, 시간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12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날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아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특별히 사우나탕에 가면 그런 게 있지. 이렇게 모래시계라는 게 있어요. 딱 뒤집어 놓으면 그 모래가 쫙 빠져나가는 것이 10분, 뭐 이렇게 20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모래시계를 보면 거기에 모래가 쫙, 색깔을 넣은 모래가 떨어지는 걸 보면 뭘 느껴요? 시간이 가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근데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애써 외면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당황하곤 하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그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 것처럼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의 유한함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내 인생의 문제에 절박함을 놓고 간구할 때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의 일생을 보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교만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는 학벌도 좋았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로마 시민이요, 특권도 있는 그런 존재요. 일찍이 출세해서 사내들의 회원이 되어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의 이름이 뭐였냐면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 내가 크다, 이거,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무엇부터 바꿔요? 이름부터 바꿉니다. 뭐라고요?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가 잘난 맛에 살았던 모든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무익한 존재다, 그런 뜻에서 뭐라고 해요? 그는 나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 중에 괴수요, 자기는 무익한 존재라고,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탁월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가를 자기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지혜를 아는 자는 세월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서울대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가, 그 사람은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자기가 한평생 살아보니 인간이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는, 세월을 보고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지혜는 세월을 분별하고
세월을 바라볼 줄 아는 눈, 겸손의 눈이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월을 향하여 허무감을 느끼는 이유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종종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나도 젊을 때가 있었고 왕성할 때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늙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때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데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젊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고 열심히 살아가며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그저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바빴기 때문에, 분주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인생을 사는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허무한 인생이 멈춰진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학생회 아이들이 운장산이라는 산을 등반할 기회가 있었는데, 갔다 온 선생님이 저한테 이래요. 애들이요, 아이고 뭐라고 힘들게 올라가냐고, 내려올 건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내려올 건데 뭐하러 산을 올라가냐? 굉장히 합당한 말 같죠? 근데 그건 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산맥을 전봉하러 K2 에베레스트 산을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그들이 정상에서 맛보는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또 다른 모험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그들은 삶의 존재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허무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끝날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수많은 교훈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허무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는 언제나 달려가며 경주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TV에서 다큐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던 게 있습니다. 이제 70이 넘어 80에 가까워지는 노모가 50에 가까워지는, 40이 넘은 50에 가까워지는 딸을 키우고 있는. 근데 이 딸은 나이가 50이 가까이 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체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우는 장면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애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엄마는 온몸이 마비되고 온몸이 쑤셔와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내 딸은 나 없으면 죽는 거야. 아무도 돌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쫓아와서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나이 되면 영국에 돌아와서 평안히 사시지 뭘 밀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삶의 허물을 느낄 수 없지요. 오늘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 세상 다 하는 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허무주의에 빠져 인생에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에 안타까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은퇴하신 분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오늘은 뭐하고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한숨을 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적고 그 일을 힘차게, 내게 건강 주신 하루를 오늘 정말 이 복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로 아침에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 내가 작은 것이라도 마을을 돌면서 청소를 하면서 사람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100세가 다 되어가는 목사님 한 분은 오늘도 폐지를 줍습니다. 그 폐지를 줍는 이유는 내 용돈 보태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아원, 양로원,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조금마마 자기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이거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폐지나 헌병이나 여러 가지를 줍고 다닙니다. 그래서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도 살 이유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 이유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덧없는 세월의 허물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무로 끝난다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허무주의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니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원래 라틴어 니힐에서 나온 건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리스 소피스트 철학자들에서부터 나오는 사상. 사실 우린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전이 너무 멋있고 그래도 거기에 살던 사람은 다 사라졌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이라고는 진시황의 무덤을 가보면 그렇게 산만한 무덤을 만들어 놨지만 결국 인생을 허망하게 떠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다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피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중년의 위기입니다. 이걸 오춘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중년에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런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저 아등바등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자식 공부시키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허리 다 휘었지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나이 먹고 적어도 한 번 이상 중년의 위기를 경험한다.
오춘기를 겪는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어요. 앞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돈 벌고 좀 통장에 돈이 좀 생기고 그리고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커서 이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은 점점 뿌여지고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는 충격에 빠지면 그때서야 뭐예요? 외롭다. 난 도대체 뭘 했을까?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오실 때, 아니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워야 될 우리의 천국의 상급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본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앞에 섰을 때 너희를 자랑할 수 있게 돼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그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펼쳐낼 인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있는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덧없는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누구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애쓴 것, 내가 엎드려 중보했던 것, 내가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인생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짧은 인생 마치고 영원히 사는 삶에 상급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 속에서 허무에 빠지지 마십시오. 천국의 면류관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고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허무함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인생의 허무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피와 외면해서 오늘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 않았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의 부족함을 먼저 느낍니다. 왜요? 날수를 내가 아니까, 시간의 흐름을 내가 아니까,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의 할 일과 내일의 할 일을 부어 주실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를 회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천국 시민이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소망,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 앞에 내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천국 소망이 있는,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